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젯밤에 너무 추웠어요. 예, 요즘에 낮과 밤이 이렇게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해서 여러분들 옷 단단히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천국에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 귀한 예배를 통해서 고백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우리 귀한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나를 정하신 영광 중에 나 열린
힘차게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 한번 이 세상에 내 집은 아니네, 우리 나의 집이 어디 우리 천국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 찬양을 다시 한번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왜냐면 저 천국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통해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귀한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내 자신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또 한번 이어서 우리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교회 가운데 또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 성전 매각과 또 성전 보수와 또 특별히 하나님의 영혼 사역, 또 영혼을 구원하여 또 제자 삼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함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오늘 다가오는 야외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 안전하고 또 행복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특별히 우리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또 질병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더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 앞에 합심으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소원과 마음과 우리의 기대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들을 주님 아름답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주의 역사하심과 주님이 함께 하셔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교회 몸된 주의 제단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35년 또 한 해를 채워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버지 하나님, 한 시간 한 시간 또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시간 속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명확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가정 가운데 여러 난관들이 있고 또 어려움들이 있고 또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모든 부분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역사에 주옵소서. 보수하며 또 하나님의 성전을 가꾸는 일,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정말 우리가 온전과 헌신과 전력을 다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수고했던 그런 모든 노력들이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을 수 있는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모이는 예배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또 야외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정말 주님 우리 가족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또 때로는 외로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며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감사를 펼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소 안수하시사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질병과 마음 가운데 외로움이 있습니까?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돌보고 있는 가족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함께하고 계심을 말미암아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도 소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자 정말로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며 또 정말로 예수리고 목마른 자 그의 삶이 배부를 것이고 풍족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하는 가운데 아버지 채워주시고 너 내게 구하라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응답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 되게 하심으로 한 마음과 한 사랑과 한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부족한 지혜를 가지고 구하오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뜻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주옵소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약함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강함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우리의 모임 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문대인 교회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지금 이곳에서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고 볼 수 있고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해가 너무 좋고 날이 너무 좋은데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고사리가 빨리 피어버릴까봐. 여러분 그런 걱정을 별로 안 하시죠? 한번 보신 분들은 이거 빨리 가야 되는데 마음에 콩밭이 있다는 말이 아마 이럴 때 사용하는 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는 우리 마음을 한번 하나님께 두고 말씀을 천천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윗 왕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삶에는 참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시편에 그 다윗의 이야기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한번 오늘 또 결국에는 다윗이 자기 삶에서 또다시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아들이 죽이려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을 황급하게 빠져나가는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 말씀. 다윗이 마르톡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시종 시바가 안장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신고 다윗을 만든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정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아멘. 저희 삶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참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다윗의 가정에는 사건이 끊이지 않습니다. 옛말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했죠. 다윗에게는 성경에 기록된 아들만 19명이고요. 또 이름을 알고 있는 후궁이 7, 8명 됩니다. 그리고 아내가 7, 8명 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또 후궁들이 또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가정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죽이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소식 듣고 첩보를 들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노년에 다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다윗이 당하는 어려움을 보고 그냥 남의 얘기처럼 아유 안 됐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축복을 받아야 우리도 축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다윗 너의 후손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셨는데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비명 행사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서 맺어진 언약이 깨어질 그런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다윗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은 다윗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고백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도망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피해 도망가는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도망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위대한 중요한 교훈은 다윗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살아남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존은 아름다운 것이고 위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계속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은 도피하는 중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사람이 힘을 잃어버렸을 때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유지하는지 아니면 바꾸는지를 보면 그 사람과 나의 관계를 알 수가 있는데요. 다윗이 도피 중에 다윗은 오늘 여러분 말씀에 잘 보면 초반부에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시바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다윗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도피 중에 거짓말 당했고요. 그 다음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와서 정말 다윗을 대적할 수도 없는, 어떻게 보면 다윗 왕의 입장에선 정말 우리가 보면 힘으로 치면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좀 약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에게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사람인데 다윗의 처지를 보고 저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오늘 성경 말씀에 여러 말들이 나오는데요. 참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이 결국에는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아니고 말씀 중에 잠언 18장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짧으니까 암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8절 21절 말씀,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말에 달렸다는 거죠. 우리 말에 내 인생의 삶과 죽음,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의 삶과 죽음이 그 말에 달려 있다라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원통했거든요. 자기가 정말 어떻게 노년에 또 이런 일을 당하는가. 그리고 정말 하찮은 사람, 시므이에게 죄송하지만 감히 왕에게 뭐라고 할 수 없는데 그 사람이 다윗 왕에게까지 그런 저주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원통함을 갚을 길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말에 대한 것인데요. 죽이는 것도 말이고 결국에는 살리는 것도 말이구나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교회 또 많은 모임들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도 결국에는 말, 또 때로는 상처받고 시험 드는 것도 결국에는 말 때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면 말이 정말로 많습니다. 말의 풍년이고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에게 유익하고 어떤 사람을 살리는 말, 그런 말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이 시대는 우리 말의 거룩성이 회복되어야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살리는 말이 필요한 시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은 한번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죽이는 말,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말, 사람들을 요동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속을 끓게 하는 말이 아니라 위로와 위안을 주고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면 좋겠다라는 마음과 다짐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혀의 힘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말할 수 있다는 건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힘을 어디에 써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해서 저주하는 말에 발목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자신의 입을 주장함으로 자신의 입의 힘을 살리는 쪽으로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것인데요.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 살리는 말의 지혜는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다윗은 상대의 말을 믿어주었다라는 겁니다.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 시바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지만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믿으십시오. 하지만 그 사람의 말은 믿지 마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이게 믿으라는 소리인지 믿지 말라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으라는 건가요? 믿지 말라는 건가요? 사람은 믿는데 사람의 말은 믿지 말아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님이 말씀하시면 그 성도님들이 말하는 건 성도님들을 믿지만 그분의 말은 믿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또 그분을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또 물어보고 싶었지만 물어볼 기회가 없어서 저 혼자 한번 저에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사람은 믿는데 말은 믿지 말라. 사람과 말을 왜 분리할 수 있는가? 뭐 그런 질문도 생겼어요. 그러면서 제가 정리한 것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람은 믿어라. 하지만 그분의 말은 그 말을 할 때는 정말 진심이었지만 그 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나 또 때로는 상황이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말을 해놓고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또 때로는 판단하거나 분노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다라고 제가 한번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다고 또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할 때는 진심이었다고 여러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그럴지라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설교하는 분들, 많은 목사님들 뭐 이것도 한다 저것도 한다. 저도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고 여러분도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고 되고 싶은 게 많으시겠어요. 하지만 그 말한 거를 다 이루고 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상황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고 그때는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언제? 한 5년이 지나면 다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때는 또 상황과 마음이 바뀌는 것이죠. 제가 지난 거의 뭐 1년 가까이 이제 계속 쳐다만 보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 페리시올에 보면 저 페리시올의 그 처마 밑에 이렇게 뭐 여기는 또 집을 그렇게 짓더라고요. 약간 구멍을 이렇게 바람이 들어가는 구멍을 뚫어놨어요. 그러니까 천장 저 위와 지붕 사이에 조그맣게 이렇게 공기가 드나들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면 보는데 그 그물이 다 뜯어져 있어요. 그래서 새들이 그 지붕과 천장 그 사이에다가 자기 이제 딱 아늑한 자기 집을 딱 짓고 살고 계신 모습들이 이제 드나드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렇게 쳐다만 보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높아가지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홈디포에서 그런 파트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맞는 걸 이제 사가지고 제가 이제 이쪽에 이제 조그만 낮은 쪽은 사다리를 딱 타고 올라가서 이제 그걸 끼워놨어요. 그런데 이제 이쪽 돌아가면 저쪽 편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또 혼자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누가 올라갈까 뭐 이러다가 결국에 몸무게 가벼운 사람이 올라가자. 그래서 이제 유창영 집사님이 이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어요. 지난 주일날. 그래서 올라가다 보니까 올라갈만 또 하더라고요. 너무 아늑했는데 또 밑에서 보니까 안정감이 있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올라가신 분은 막 덜덜덜 떨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올라가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집사님 어머님이 오신 거예요. 어머님이 왔는데 이 어머님이 좀 그렇잖아요. 이제 죄송하더라고. 저는 밑에 있고 아드님을 저 산집 꼭대기 사다리 위에 막
올려가지고 나는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죄송하더라고. 그랬는데 감사하게도 다치지 않고 잘 마무리되었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했더니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다. 어머님이 그 밑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이 아들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기도했고, 그 기도의 덕분으로 아름답게, 저 밑에가 이제 지금 다 새들이 조금 놀라긴 했어요. 왜냐하면 드나들게 못 드나들게 되니까 지금 막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할 줄은 모르더라고요. 그랬던 적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무리 내가 혼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도와줘야 되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때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또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아무리 말을 하고 계획을 해도 그것들이 틀어질 수 있다. 사람의 능력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말을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모두 다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불신하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을 다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말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 또한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과 관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회복돼야 될 건 뭐냐면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 그리고 이 시대가 정말 그 말을 통해서 잃어버린 우리의 어떤 불신, 믿음들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루살렘에 급하게 빠져나가고 있다가 다윗이 시바라는 종을 만났습니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 시바는 무이보셋이 홀로 있을 때 그 사울의 아들, 그 요나단의 아들 이 무비보셋을 사울에게 찾았습니다. 알려준 종이었어요. 원래는 종이 아니었는데 그걸 알려주고 나서 무비보셋의 종이 되고, 무비보셋도 이 다윗의 아들처럼 궁에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와 함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바가 갑자기 다윗 앞에, 아까도 말씀해 보면 엄청난 양식과 뭐 비상식량 같은 걸 챙겨가지고 다윗에게 가져온 겁니다. 가져왔는데 이게 다 누구 건가요, 여러분? 종은 주인이 아니잖아요. 원래 주인은 무비보셋이죠. 그런데 종이 이걸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보이지 않고 다윗이 물어봅니다. 너 주인은 어디 갔냐? 그랬더니 이 시바가 하는 말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 무비보셋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나를, 그러니까 무비보셋, 사울의 손자입니다. 사울의 손자인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 왜요? 다윗은 궁을 떠났고 압살롬은 지금 오고 있고 궁이 비었잖아요. 이때가 기회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울 왕가의 왕을 다시 세운다라는 그런 말을 했다라고 이 종이 시바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무비보셋을 만나러 다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시바가 하는 말을 다윗은 듣고, 그래? 너의 말이 그렇단 말이야? 원래 믿었던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그냥 믿어주고 그에게 약속을 하나 합니다.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은 다 이제 너에게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바의 계획대로 된 거죠. 시바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이제 다윗이 이 궁을 빠져나가면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아직 압살롬은 젊고 아직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그가 왕이 되면 이 압살롬과 다윗이 싸우면 당연히 압살롬이 이길 것이 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시바는 자기가 이 기회를 따서 내가 취할 것을 취해야지 하면서 다윗을 속이고, 다윗이 자신을 믿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다윗을 이용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다윗은 그냥 이용당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 다윗처럼 이용당하시길 바랍니다. 믿어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믿어줬을 때 다윗이 믿었던 건 그 시바를 믿었지만, 그리고 그 시바가 했던 말을 믿었던 거죠.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은 스스로를 증명합니다. 그 사람이 거짓말했으면 그 거짓말은 결국엔 거짓말로 드러나고, 그 사람이 진실을 말했다면 결국엔 그 말이 진실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말을 믿고 결국에는 내 한계에서 내가 다 증명하고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면 믿어주는 겁니다. 바로 신뢰를 붙잡고 있는 것이 가장 먼저 말의 힘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다윗은 상대의 말을 여전히 경청했습니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듣기 싫은 말도 들을 줄 아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그 유다 그리고 이 다윗의 아들이나 후손들이 세력을 미치기 조금 더 어려운 그 지파 쪽으로 사울이 속해 있던 지파의 땅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임이라는 동네를 지나가는데 거기에 갑자기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7절과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네. 이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하나님 판단하시겠지만 사울의 후손으로서 다윗을 보며 그냥 너 잘됐다. 이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다윗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잘 보면 이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은 전쟁에 나가서 전사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같이 있지 않았고요. 이 사울과 사울의 아들의 죽음과 다윗은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는 이 사울 왕조의 몰락을 다윗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누구랑 싸웠냐면 다윗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싸웠다는 건 누구랑 싸운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싸우다가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시므이라는 사람은 지금 너가 당하는 게 다 하나님의 뜻이야 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러자 다윗의 옆에 있던 용사들이 특별히 다윗의 아주 오른팔 왼팔처럼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죽이자라고 말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그냥 둬라 그냥 두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좀 자조 섞인 말을 하는데 아니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랑 아무 상관없는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한다고 내가 저 사람을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이는 이때나 싶어가지고 더 기세가 등등해서 저주의 말을 하고 막 돌을 집어 던집니다. 마침 그때 이 다윗과 그 일행을 산비탈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 또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은 다윗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행들이 막 도피해서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은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고 가거라 가거라 이 피를 흘린 자야 막 하면서 저주의 말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조용한 가운데 한 사람이 계속 저주의 말로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말을 묵묵히 들으면서 산비탈을 올라갑니다. 전 이 광경이 꼭 마치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언덕으로 오실 때 모습과 닮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를 알 수 없고 죄를 짓지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냥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뭐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막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출한다는 의미로 예수님께 모든 저주를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죠. 그냥 묵묵하게 어떻게 보면 할 힘도 없는 거죠. 지쳐서 어려운 가운데 고통당하면서 그냥 그 길을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 와중에도 저 사람이 말하는 그 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저런 말을 했을까? 경청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에 또 하나님께서 그 말에 대한 심판을 또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의 말의 능력은 어디에 있냐면 저주의 말을 기도로 변화시켰습니다. 다윗은 저주의 말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이게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다윗에게 뭐가 들어갔냐면 저주의 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저주가 무엇이 되었냐면 원통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통함이 무엇이 되느냐? 기도가 되었어요.
이게 참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저주가 들어갔는데 마음이 상했어요. 그런데 상한 그 마음에서 뭐가 나왔냐면 입으로 기도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자신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는 분, 아시는 분. 다윗이 기대한 하나님은 자신이 받은 그 저주를 선으로 갚아주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바라고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가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너무 바빠서요. 지금 좀 상황이 좀 복잡해서요. 그리고 또 지금 형편이 좀 이러저러해서요. 기도를 못해요. 라고 하는데 저도 경험을 해봤을 때 그래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 기도를 못하냐면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꿔줄 거라는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를 못해요. 왜요? 이런 상황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 뭔가를 하면 해결될 것 같으니까 다른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해결해 주신다라고 믿는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있다면, 또 내가 기도를 못하고 있다면, 기도를 드리려는 마음은 있는데 안 된다면 우리가 항상 먼저 점검해야 될 건 뭐냐면 내 안에 믿음이 어떻게 돼 있나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라고 기도함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말은 다 같은 말이지만 그 말이 기도가 되면 전혀 다른 차원의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는 바로 우리의 말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는 혀의 힘을 갖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마치면 하나님의 말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 속이는 말을 하는 사람의 말에 있거나 아니면 우리의 삶이 저주한 사람의 말에 우리의 생명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원통함 들으시고 저주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생명이 바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이제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엄청난 상황과 형편도 하나님의 약속을 깰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나단이라는 아들이 결국 예수님의 조상으로서 족보에 들어가게 되고 바로 다윗의 후손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받은 저주 때문에 누가 선을 누렸느냐? 바로 우리가 선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알았어요. 살리는 것도 죽이는 것도 무엇에 있다? 혀의 힘에 있다는 것이죠. 시바는 말로써 사람을 속이는, 그리고 이 시므이는 사람을 고통당하고 있는 다윗을 저주하는 기회로 삼았지만 다윗은 자기가 저주를 받고 속임을 당할지라도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선을 구하는 사람은 지금 다윗밖에 없었던 거죠. 다른 사람은 내가 뭘 해봐야지 라고 했지만 다윗은 자기는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실 것이다라고 그 말을 통하여 하나님께 선으로 돌려드린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믿지요. 근데 한두 번 믿어봤는데 결과가 안 좋았던 적이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또 선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비난이나 또 질투의 대상이나 시기나 또 저주를 심지어는 받게 될 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아름답고 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가 받아야 될 허물과 멸시와 저주를 자기 아들 예수님께 대신 감당시키셨습니다. 다윗처럼 이 원통함 속에서도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리는 말씀, 이 혀의 능력, 혀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거룩하여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이 하나님 안에서 구별되어지고 선한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사람을 믿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 그 말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때로는 다윗처럼 이유 없는 이유로 정말로 비난을 받고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기 원합니다. 선을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주님,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살리고 죽이는 말, 정말로 살리는 말을 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살리는 것이 능력입니다. 생명의 말을 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삶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과 또 우리의 절망과 또 원통함을 경험하셨던 예수님, 오늘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 아버지 하나님, 바람잘 날이 없었지만 정말로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믿음 안에 세워주시고 경건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더 주님 안에서 정말로 뿌리 있게 성장할 수 있는 삶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었지만 그 믿음이 배반당할 때 있었고 또는 이유 알 수 없는 일 때문에 돌리고 또 때로는 비난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며 나아갑니까? 그 말에 우리가 결박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말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풀 것을 믿사오며 하나님의 선을 기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다윗의 삶을 통하여 말의 힘과 능력을 보았습니다. 여러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속이는 말도 있었고 저주의 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선을 기대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아직도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달리고 죽이는 것이 혀의 힘이 있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살리는 말을 하게 도와주옵시고 구원의 말을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나팔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약함을 자랑하게 하시며 결국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피시고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합당하고 거룩한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리는 혀의 힘을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 영광 위하여 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